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 어머니 안에 드신 성심에 용회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리고 인류가 아버지의 뜻으로 모두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갈망하여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바쳐드리는 작은 희생과 고통과 또 기도를 인류가 이제 아버지의 뜻에만 올바르게 반영하고 또 이전에 살던 인간적인 경향의 나라에서 완전히 180도 회심하여 아버지의 뜻 나라 그 정신이 자신의 경향이 되고 기호가 되고 정서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3월 26일 금요일 복음의 설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 진리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신적 질서와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사순제 5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로 밑사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다.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주님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까지 한꺼번에 읽고 난 다음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일독서를 보시면요.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가
박해받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이제 죽여버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 일독서를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관점이 뭐냐. 인류는 지금까지 회심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적인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한된 한 나라라던가 어떤 일개의 개인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전 인류적으로 전 세계적인 반향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전 지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온 인류가 하느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것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경향의 기호를 따르고 살던 서쪽으로 가던 인류가 완전히 동쪽으로 마음과 정신을 다 바꿔서 그렇게 회심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일독서 예레미야에서 보고 있죠.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아버지의 역사, 창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전 인류가 그 위대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질서, 이 진리만이 옳으니까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것에만 순종하고 그것만 따르고 거기에만 반영할 겁니다. 거기에만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순종할 겁니다.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면 바오로 사도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그들의 종, 아버지의 충직한 종이 돼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일을 하기를 갈망했던 이런 개인적 회심,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간순간 아버지의 그 몽둥이를 맞으면 다시 회개해서 아구구구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요렇게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뉘우쳤던 적은 물론 있었지만 그것이 전 인류적인 온 세계가 다 통틀어서 회심해서 아버지의 뜻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했었던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우리가 지금 배운 바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게 팩트고 사실이니까. 그 끊임없이 대들었던 그리고 아버지의 일꾼을 항상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욕했던 그런 수많은 순간들의 일부분을 지금 일독서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일독서도 그런 거고요. 여기 오늘 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렇게 구약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서 즉 창조의 피아 시대가 지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피아 시대를 여셨단 말이죠. 자, 그럼 뭐 좀 달라졌냐? 인류가 그 과거의 역사를 잘못됐던 반향들을 청산하고 좀 새로워졌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적과 표징과 이적과 이런 것을 늘 보여주셨지만 그때마다 올바르게 반향했습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수많은 채찍질, 가시관 쓰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침 뱉고 이래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한 그게 결과물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복음도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 아, 인류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때까지도 결단코 회심을 하지 않았구나. 그럼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에 걸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적으로 온 인류가 다 같이 이건 잘못됐고 틀렸고 우리는 여태까지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 살았고 이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이건 우리를 옥죄고 족쇄이고 노예로 살게 하는 악의 간악한 계략이고 이러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는 여기서 살지 말자. 이제 아버지의 뜻에서 하나 되고 그 뜻 안에서 새로 태어나자. 이랬던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독서도 그렇게 박해받는 주님의 일꾼을 보고 있고
요한복음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박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 관점이 뭐냐? 인류는 지금까지 전인류적으로 단 한 번도 똑바로 회심했던 적이 없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은 개인적 사명을 승리하신 것이고 완수하신 것이지, 그 예수님의 개인적 사명의 승리에 인류가 올바르게 반영해서 그 악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메시아라고 올바르게 반영하고 이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인류는 예수님은 개인적 사명에서 승리하셨지만 전 인류적 반향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느님의 역사에서 한 번도 똑바로 회심하거나 한 번도 똑바로 승리했던 적이 전인류적으로 없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또 성경의 진실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다 패배했어요. 인류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배반했다가 또 회개했다. 배반했다 회개했다. 배반했다 회개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굴곡진 역사. 그쵸? 그래서 하도 거기서 이제 그 죄악의 물이 넘치면 유배까지 갔다 오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오고, 이런 반복적 역사. 이것을 계속 반복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돌아가시게 했지 올바르게 반영해서 악과 싸워 이겨서 승리한 적 없고 패배했다. 그래서 예수님 다녀가신 뒤에 AD 70여 년경에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죠. 이게 증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팩트고. 그럼 지금까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전 인류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요약 정리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하느님의 역사는 그러했으나 새천년 왕국, 이제 앞으로 도래할 메시지에서 3월 24일인가?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메시지를 참고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과 오늘 주신 일독서와 복음을 결부시켜서 확장된 관점으로 본다면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 지금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선이 완벽하게 이겨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인류가 똑바로 회심했던 적도 없구나.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은 이제 전 인류적 회심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3월 24일 메시지를 보면 전 인류적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악이 완전히 패배해서 아버지의 뜻 진리, 그 선의 세력이 완벽하게 승리해서 이제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가 다스리시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 즉 전 인류적으로 선이 승리하는 거고 전 인류적으로 악이 완벽하게 패배하는 거고 전 인류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이런 새천년 왕국.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굵은 역사의 획을 긋는 아버지의 그 수천 년 다스림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이런 일이 사실적으로 도래할 건데, 우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똑바로 하고 있나, 혹은 지금 세계의 또 아버지의 다스림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이렇게 선의 세력이 승리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회심이 일어나서 우리는 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전 인류가 다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데 나는 올바르게 회심하고 있고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 해설 3월 24일 걸 들으셨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 안 들으신 분은 3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강의를 먼저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얘들아, 이렇게 전 인류적으로 새천년 왕국을 준비하려면 너희가 전지구적으로 회심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회심이라는 것은
A의 사고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완전히 B의 사고방식으로 180도 전환돼서 마음과 정신과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다시는 A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이게 회심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고해성사 봤는데 2달 후에 고해성사 보니까 똑같은 죄를 또 졌네? 이건 회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악의 인간이 똑같은 경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심은 살던 나라와 정신과 기호와 정서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것이 완전히 다 바뀌는 상태가 회심이에요. 근데 앞으로 새천년 왕국을 올바르게 맞이하려면 전 인류는 이런 회심이 먼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이 일어난 다음에는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이제 마귀는 다 갇힌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 보면 다 가둘 거라고. 그렇게 가두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진리로 이제 인류를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인류를 다스려 보시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마치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리시면서 1000년 동안 인류는 점점 이렇게 100%짜리로 완성되어 나갈 겁니다. 그럼 1000년 후에 그 100%짜리로 완전히 완성된 인류를 이제 예수님마저도 아버지의 뜻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다스리십시오. 인류는 이제 다 시뮬레이션도 끝났고 완성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쳐드린다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뜻에 다 봉헌드린다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이렇게 완성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전 인류가 똑바로 회심해 본 적 없던 그 역사에 정점을 찍는 모든 인류가 회심할 거고 모든 인류가 진리만이 옳습니다. 옳소 이것만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악은 다 갇혀서 날뛰지 못할 거고 그래서 선의 세력이 완벽하게 승리할 거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준비하고 있나? 그런 시대적 흐름을 내가 지금 똑바로 깨닫고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올바른 반향이 되도록 해드려야 되고 그것에 걸맞는 내적이고 외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정신세계의 차원은 지금과는 다르게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떤 회심을 해야 되며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실 것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메시지에서. 너는 승리에 정착해야 된다. 그 승리의 정착이 뭡니까? 다시 복습하면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 되고 용해돼서 선이 이길 거고 난 아버지의 뜻만 따를 거고 그것만이 옳다는 절대성의 믿음과 확신으로서 그 승리에 정착해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그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거고 그들에게 오실 거다. 그럼 나는 그렇게 승리에 정착하는 내적이고 외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과연 나는 지금 마음과 정신과 모든 면에서 회심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런 점검해 볼 사항이 굉장히 많죠. 나 각각의 개개인이. 이런 것을 점검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일독수나 복음에서처럼 끝없이 악이 승리하고 선은 계속 패배하고 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랬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시대는 갔어요.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치열하게 미국에서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날뛰지만 그것도 다 패배할 거예요. 그 모든 마귀가 완전히 다 패배해서 이제 지구상에서 종적을 감출 때 이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사실적으로 시작됐구나. 우린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것이고 과연 그 전에 나는 정신과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메시지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은 뭐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그런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나에게서 그런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나는 어떤 정신, 마음 그리고 나의 기호와 정서까지도 어떻게 싹 다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참고하셔서 새 시대를 내가 지금 똑바로 준비하고 있나
부족하다면 어떤 게 부족한가? 무엇을 더 잘 준비해야 되고 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6일 사순제 5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